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소유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도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 올라갈 것 같으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며 저희들 금요일을 맞아 구역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곳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북명교회를 이끌고 인도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환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자손들에게 풍요로움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계적인 발명가로 유명한 에디슨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에디슨은 남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엉뚱한 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를 보태면 몇이 될까 하고 물으면 보통 아이들은 둘이라고 대답하는데 에디슨은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담임선생님이 에디슨에게 어머니를 불러 어머니, 에디슨을 더 가르쳐도 별 소용없을 것 같으니 학교에 보내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의 어머니는 낙심하거나 자식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남다른 장점을 찾기 시작했고 그가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에디슨이 3개월 이상 학교를 못 다니자 어머니는 교사의 경험을 살려 에디슨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아들을 유심히 관찰하던 어머니는 어느 날 불이 타오는 것을 보겠다고 헛간에 불을 지르는 에디슨을 보았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한 곳에 열중하는 에디슨의 장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를 잘 살려 훗날 발명왕 에디슨으로 키워냈다. 에디슨이 없으면 지금 우리 호롱불 켜고 있었어야 돼. 에디슨이 이 전구도 발견하고 전기도 발견하고 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야기 속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냐. 오늘 제자들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 바라봐요? 아,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 승천하시나? 그것을 보았으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늘 말씀 살피기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려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8절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승천하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어디? 1장에 7절, 이게 사도행전 전부 개요예요. 1장에서 7절은 베드로가 주로 사역하는 거지만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8장의 12절은 빌립이 전도하는 내용인데요. 온 유대와 그리고 8장부터 이제 12장도 여기 빌립입니다.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13장과 28절부터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제가 누가복음을 수요일마다 공부하면서 얘기했어요. 데오빌루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시는 모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누구라 그래요?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럼 내가 첫 번째 책을 썼다. 그러면 누가가 첫 번째 쓴 책은 누구예요? 어떤 거예요? 누가복음이지. 누가가 쓴 첫 번째 책, 오늘 1절에서 밝히는 건 내가 누가복음을 썼다. 그럼 오늘 사도행전은 두 번째 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책에는 오늘 1절에 뭐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모든 일을 다루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뤘다. 일대기라는 말은 뭐예요? 일생. 예수님의, 그래서 다른 성경은 없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이야기 이런 거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다 다루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2절에 거기에 나는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는 모든 일을 기록하였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오늘 이야기는 다시 누가복음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도행전은 그 다음에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은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사도행전은 무슨 이야기를 썼다고 그랬어요? 사도들 동안 문 갖고 예수를 고난을 받으시니 자기가 살아가지고 증거를 들어 그는 40일 동안 여전히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간단 일들을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그들이 이렇게 분부하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물로 요한은 물로 세례였지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 성령이 역사에서 어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요즘 사도행전으로 부르지 말자. 뭘로 불러 그럼? 성령의 역사.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였다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한 일을 쓰긴 썼는데 사도들이 성령 받았어. 그래서 성령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 뭐 이렇게 제목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 말씀 보면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문제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제자들은 무엇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뭘로요? 위에 있는 거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그것은 5절 본문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0절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못 찾으신 분은 앞에 글씨가 보이면 앞에 위에가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우리가 그리는 것 이거 하나고요. 아까 자세히 보고 있어. 이 그림을 그렇게 예수 다 쳐다보고 있죠. 그림에도. 그림이 오늘 말씀을 잘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의 묵상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까지 제자들 곁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해 주셨고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사명을 받기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성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성자 성령 그러는데 요즘은 성령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한 분. 이게 하나라고.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적 하나님이야. 영이셔.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하나인데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세 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분, 구원자, 전쟁의 승리자 하나님이에요. 그래 안 그래?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윗과 사사시대로 가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또 구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의 신경처럼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 근데 아들을 보냈을 때는 이분이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몸. 이 몸에는 뭐가 있어요? 몸 우리가 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육체, 영.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면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영적 하나님, 나중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몸으로, 인간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하셨다. 근데 저는 인간의 표현을 잘 쓰기 싫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육체에 오셔서 승천하셨어. 오늘 본문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 오늘 이야기가 승천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야,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 예수님이 아주 승천해서 떠난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우리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영에 오셔, 마음의 영에 오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가요? 성령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까 읽은 거에는 뭐냐면, 예수님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성령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첫 마디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전파하고자 했던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나 특정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 일을 펼쳐갈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에게 권능이 생기고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영이 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는 만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 복명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냐 안 교회냐라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나라 같아요? 아니면 세상하고 똑같아요? 예배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 밥 먹고 뭐 이러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공의, 정의라고 하는데 사랑이 가득 차고 공의가 가득 차는, 교회는 바라야 되는 거, 똑바로 해야 되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때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은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야.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날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 이것을 우리는 선교, 전도 이렇게 합니다. 그냥 우리만 만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 세상에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먼저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처럼 사랑과 공의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이것을 먼저 맛보게 하고, 그리고 다른 아직도 세상의 욕심과 지옥 갈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교회로 돌아와서 나중에는 이 교회가 세상 전체가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만나고 요 밖에만 나가면 싸우고 댐비고 살 욕심부리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 교회에서는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나누어주고 없는 사람들도 같이 나누어주고, 교회는 이 사랑의 실천은 건 베풀고 나눈 거라.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볼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사람 생각은 아무리 이렇게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못해. 그럼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사랑과 공의의 실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니들 하나님 나라 니들 어떻게 만드니까 제자가 물어서니까 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 받아. 성령 먼저 받고 얘기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려져 가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때가 지금이냐고 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7절에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려지는 예수님을 자세히 봤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시는 예수님께서 눈을 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정녕 우리를 버려두고 가시나이까 하는 심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아야.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여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것으로 생각했느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면서, 남왕국 북왕국이 다 망하면서 여러 번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이 강대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세상 속에 우뚝 서는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이제 부활했으니까 저 로마 때려 부수고 당신 죽인 사람들 때려 부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때입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혁명의 때입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딴소리해. 야, 아니야. 나 갈 거야. 나는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 그냥 니들 힘, 니들 생각으로는 못해.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 보내줄 거야. 그럼 그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맨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교인들이 많아졌어. 그런데 역시 그거의 반대파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스테반이 순교하고 막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아, 그럼 세상을 다니면서 교회를 먼저 세워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자.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됐어요? 여러분, 새벽에 내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요즘 에베소서 새벽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마는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싸워, 다퉈. 누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거짓 선생들이 와서, 거짓 유대인들이 와서, 야, 유대인들 니들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할례 받아.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우상 섬기고 세상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도권 다툼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거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성령 받아라 그러고 올라갔어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저도 중요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오늘 결론 부분이,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권능을 받아 결국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증인으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만 바라보라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인도의 박해희 목사님이 친구와 함께 험한 길을 따라 구름지대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참 걸어간 후 그들은 계곡의 급류의로 연결된 좁다란 밧줄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를 많이 건너본 친구가 다리를 건너 먼저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박해희 목사님은 쩔쩔매며 겨우 다리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박해희 목사님은 소용돌이치면서 큰 소리가 나는 급류를 내려다보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 다루가 마치 급류 반대편으로 흔들리며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박혜희 목사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려보지 마!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 친구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박혜희 목사님이 세차게 흐르는 물결에서 친구에게 시선을 돌렸을 때 그는 담대히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들이 있어요. 못 가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세상의 소용들이고 세상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하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오늘 승천하는 예수님,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사랑하고 하는 일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들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모든 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